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大家好，现在开始旧约概论的第8讲。 오늘은 모세 오경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역사서를 시작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么今天我们以摩西五经作为一个基础，那我们可以进入到那历史书当中。那我们要从历史书约书亚记来一起来分享。 여호수아서의 말씀부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까지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那么从约书亚开始，一直到尼希米记呢，我们把它称之为历史书。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시대부터 그리고 사사시대, 또 왕정의 시대를 거쳐서 멸망하여 포로가 되고 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那么历史书呢，它所讲述的内容是以色列百姓过约旦河之后呢，在迦南地，他们开始在那里生活，而且呢有经历了士师时代，还有王政时代一直到这个国的灭亡，在被掳，后来被归回的这么一段历史。 이 여호수아 말씀은 이제 모세의 죽음 후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과 요단강 건너가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那么约书亚记所记录的就是呢，当摩西死了之后呢，以色列百姓是如何过那约旦河，又是如何来征服那迦南地，然后又是如何来分配那征服的那块地，这么一个内容而组成。 먼저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 후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在约书亚记1章的开始的时候，我们可以看到摩西死了之后呢，耶和华上帝鼓励摩西的继承人，也就是摩西的帮手，那认得是约书亚这么一个内容。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셨으니 너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也就是说，过了约旦河所要攻取的那块地呢，是上帝早先已经应许给那亚伯拉罕的，所以呢，在这里鼓励约书亚呢，能够大胆的能够去进取。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는 말과 그러므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所以在约书亚记第1章的内容，其实反复在强调要告诉约书亚的内容，就是那一切上帝所应许的，今天我要赐给你，所以呢，你不要害怕，你要刚强壮胆，你要大大的壮胆，这么一个内容。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격려와 위로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이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一直到1章到3章的内容，就是从神那里得到那鼓励的约书亚呢，他带领以色列百姓过约旦河这么个情景。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며 요단강을 모든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就像在出埃及的时候，以色列百姓凭着信心过那红海一样，当以色列百姓在约書亞的带领之下，他们凭着信心把脚踏在那约旦河当中的时候呢，约旦河就一分为二了。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그 손의 능력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존중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那么在约书亚记4章24节里面告诉我们，上帝这么做是要使那地上的民都知道耶和华的手大有能力，也要使你们永远敬畏耶和华你们的神。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원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那么上帝他要通过约旦河的过约旦河的这么一个神迹呢，上帝要他的百姓万民都能够知道耶和华上帝的能力是何等之大，让一切那离开上帝的人因为看到上帝的奇妙能够归回到他的名下。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새기는 그러한 의식을 행합니다. 那么在第5章当中，我们可以看到让以色列百姓能够与上帝间的关系当中呢，让他们能够重温与上帝的美好。 그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러한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那么就他们在这里进行一种仪式，那就是要通过那割礼来证明他们是属乎这位上帝的，也让他们在通过那逾越节看到上帝对他们的作为。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구속받은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 길갈에서 행하진 이 두 가지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那么在基甲所行的这么一个两个非常重要的这种仪式呢，也就是要告诉以色列百姓是这位上帝，在上帝的里面他们是上帝的子民，是通过上帝的救赎他们成为了这么一个身份。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但在这里我们可以看到再一个重要的一个信息，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在这里上帝要让他们记住这么一个信息，他们能够征服那迦南美地，不是那靠着自身的能力，而是完全是要靠着上帝的作为。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칼을 빼어 든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那么作为一个凭据呢，在约书亚记5章13节里面，我们可以看到耶和华军队的那个元帅呢，手里拔出来的刀呢，对面站立。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 도성 여리고를 정복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이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나타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那么现在以色列百姓正在面对那进入那迦南地之后的第一个强劲的敌人一个城，那就是那耶利哥城。那么面对这耶利哥城这种攻城的这样的一个紧要关头，那么出现耶和华军队的元帅的拔出刀站立在那里是什么意思呢？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은 이제 여리고 정복이 또 남은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되는 모든 가나안 땅의 정복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며 그 정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那么耶和华军队的元帅能够拔出刀来站在约书亚面前，在说明那以色列百姓进入到迦南地之后所要面对的所有的征战其战胜的与否呢，不在于以色列百姓自身，而是在于这位上帝他亲自的征战。 우리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에 의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我们在神命记当中，我们一起来分享了就是一切照着上帝的意思，照他的吩咐去服侍的，这才是一个真正我们在上帝蒙喜悦的服侍。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하나님의 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所以以色列，也就是说上帝的百姓要去进取，要得到那上帝所应许的那一块地，也是要通过上帝所吩咐的上帝的方法。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도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또 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我们通过以色列百姓征服耶利哥城这一事件，就能够看到上帝是通过什么样的方法来做成上帝自己的工作。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며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那么首先呢，要派呢探子到耶利哥城去打探其中城中的一些信息，而且呢要求以色列百姓呢每天要绕城一圈到第7天的时候呢要绕城7圈。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철저히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6장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也在具体的在告诉以色列百姓当如何来去征服那耶利哥城，这在6章18节里面已经有记录。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가나안의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철저히 다 멸하라. 그리고 하나도 거기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节里面，上帝要求他的百姓要攻取这个城之后呢，要灭里面的一切的物不要取那其中的金子也好，银子也好。 바로 히브리어 말로 헤렘이라는 그러한 말인데 철저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 드리라. 그런 명령입니다. 那么在希伯来文当中有这么个词汇叫 Herem。Herem 是Herem 的意思呢，就是说要把它完全的灭掉，这么个意思在里面。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번째 날에 7번 돌고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所以呢，以色列百姓就照着上帝的这种吩咐，一天绕耶利哥城1圈到了第7天的时候绕7圈，并吹角呐喊的时候呢，整个耶利哥城倒塌了。 그리고 6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였습니다. 남녀 늙은이와 어린이, 우양과 나귀 할 것 없이 다 칼날로 멸한 것입니다. 而且在6章21节里面，也照着上帝的吩咐呢，将城中的所有的，不管是男女老少、牛羊和驴呢，都用刀杀尽了。 그러나 정탐꾼들을 숨겨진 창녀 라합을 또 그의 가족을 약속한 대로 또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但照着其应许呢，他们就不杀，也就保护那在城中为探子提供方便的那拉合和他的一切的家人。 라합은 요단강을 건너거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고 경험했고 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여인입니다. 因为拉合呢，他知道，他晓得上帝是有能力使百姓过红海又过约旦河的这样的上帝，所以呢，他信靠了这位上帝。 그러므로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정탐꾼들을 도왔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所以呢，他是积极的来去帮助那以色列人的探子，想要通过他们要保全自己和全家人的性命。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입니다. 那么，上帝他救赎的工作呢，不仅仅要拣选自己的百姓，要赐福于他们，赐给他们他们应得的那块地，在那里享受上帝的祝福。上帝更为关注的是，要通过他显出他的能力，或者他的百姓，他要让那些外邦人能够看到上帝的作为，让他们也因着那上帝的作为和他的百姓的工作呢，能够最终归向我们的神。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해 주셨지만은 불행스러운 일들이 또한 이 전쟁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上帝用他的慈爱，用他的大能，也拯救了外邦人。但在这次的这种战争当中，我们也看到一些不幸的事件的发生。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옷과 금들을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취한 것입니다. 那么在以色列百姓当中，有一个叫雅干他却呢违背上帝的旨意，他偷偷的留了那一些衣服，还有一些金银之类。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那上帝是明明知道他偷偷的留这些东西的他的作为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전쟁인데 아간은 그 전쟁 가운데서 사욕을 부렸습니다. 那么这次的这样的一个战争呢，是上帝那圣洁的这种征战，上帝要通过他的作为来使耶利哥城倒塌，他要完全的来实行他的工作的。但这样的一个圣洁的上帝的工作里面，亚干呢，他却用自己的私欲想要去满足自己的需要。 마치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는 금과 옷들을 훔쳐서 자기 사욕을 위해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亚干呢就觉得这个战争的胜利是通过自己的一种付出、自己的努力，所以呢，他应该得到那相应的回报，所以呢，他就把那些金银呢私藏在那里，他想要拥有它，这是出于他个人的一种欲望的。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정복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但我们都知道，耶利哥城的倒塌呢，这是一个上帝的作为，是上帝让自己的百姓最终得胜的。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승리의 기분에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那么在他们 战胜攻取了那耶利哥城之后呢，以色列百姓呢就觉得自己已经很了不起了，那他们也想要继续来去攻打那哀城。 몇천 명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他们就想，只要派出那几千人，那就可以很容易的能够轻取那哀城，因为哀城是一个小城。 그러나 아이성 정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但在攻取哀城的这种战争当中、战斗当中呢，以色列百姓他们战败了。 그들은 아이성 싸움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과연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通过哀城这次战争当中的一个失败，他们就才真正的明白，真正战争当中的最终使我们得胜的到底是谁。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上帝就告诉他的百姓，在这场战争当中，他们为什么战败？ 그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上帝告诉他们，这是因着那亚干的犯罪。 아간의 범죄를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성결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所以说，必须先来解决这个亚干的犯罪，必须百姓要重新得到洁净。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죽임으로써 아간의 범죄를 제거하였습니다. 那么约书亚呢，就除掉亚干和其家人，也就是说把这个罪的问题完全的来解决。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上帝神是那么的希望能够把他的百姓呢作为一个应许的百姓，把他要安居在这应许之地。 그 거룩한 백성을 타락시킬 모든 위험한 요소들, 곧 가나안 백성들을 그래서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因为迦南的百姓呢，会给以色列百姓会起着一些不好的影响，会使之变得堕落的。所以呢，上帝呢，他不断的要求他的百姓要灭尽在迦南的所有的国和种族。 대충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헤렘의 명령, 철저히 진멸하는 명령을 통해서 그들을 철저히 죽이기를 원하셨습니다. 所以呢，上帝所下达的那个命令，那就是希伯来文的 Herem 就是呢，把它完全的灭掉，这么个意思。 그 백성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30년을 기다리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所以呢，上帝为了把那一切的外族完全的灭尽其实上帝对亚伯拉罕应许的时候呢，也有过这样的应许，在430年前。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죽이시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因为那些外邦人的犯罪在上帝面前实在是那么的大，所以呢，上帝我们的神他愿意把那一切的外族呢都完全的灭尽，不管他是小孩子。 단순히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不是上帝太残忍，而是他们那个罪恶是
满盈，就像那索多玛和俄摩拉城的那群人一样。 철저히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아간은 그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所以说，一个百姓呢，他应该是完全的灭尽那一切的一切但是呢，雅干呢，他却不顺从，私藏那些金银。 이런 한 개인의 죄악이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고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这样一个个人的个别的这种犯罪呢，反而它影响了整个团队的这么一个在上帝面前的他们的工作所以呢，雅干的这个犯罪呢，也带来了这样的一个小问题。 아간의 죄가 제거된 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所以呢，当百姓来解决这雅干的犯罪的这个问题之后呢，以色列百姓才最终攻取了哀城。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히 나아갈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只要照着上帝的旨意去顺从、去行的时候呢，他才能够最终得胜，最终蒙上帝的祝福。 이러한 승리의 소식에 취해 있을 때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当他们陶醉在这胜利的这样的果子的时候呢，喜悦当中的时候呢，他们再次做出一个失误的，做出一种失误的他们的一个判断。 그것은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는데 기브온 백성들과의 그러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那就是在约书亚记第9章当中，我们可以看到的，就是基遍人计骗来设计、来骗取立约。 기브온 백성들은 마치 멀리 가나안 백성이 아닌 것처럼 멀리서 온 백성처럼 꾸며서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那么这些基遍人呢，他们装扮自己，好像是从远道而来的，好像他们不是那迦南地的那些人，他们装扮成这样，然后呢来欺骗约书亚与他们立约。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민족들과는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以色列百姓照着与上帝之间的这种关系当中呢，他除了与上帝之间立约以外呢，他是不可以与其他的民族、种族与他们立约的。 또 언약을 맺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했었을 것입니다. 哪怕他要立约，也必须在立约之前呢，他应该把这样的内容呢，向那个上帝求告才对。 그러나 여호수아는 물어보지 아니하고 기브온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但约书亚呢，没有求告于这位上帝，而是私自与基遍人立约。这样一来呢，到头来他没有办法来去征服那基遍人的那块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승리하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은 늘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只要我们随时来寻求上帝的旨意，来求告于上帝的时候呢，那我们就能够最终得胜，能够蒙上帝的祝福。但我们如果依靠我们自身或者自身的判断的时候呢，最终的结果是不出于上帝的。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많은 땅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虽然约书亚也有过这样的一个失误，但上帝依然祝福他，让他能够去征服那很多的那些土地。 우리는 11장, 12장을 통해서 많은 왕들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通过11章和12章的内容呢，可以看到以色列百姓在约书亚的带领下呢，在迦南地击败诸王来一步一步的得胜。 아직 정복이 완성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으로 믿고 많은 땅들을 미리 12자손들에게 분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13장 이후에서 볼 수 있습니다. 我们在13章以下的内容当中可以看到，虽然在当时呢，以色列百姓还没有完全的征服那地，但他们凭着对上帝的信心呢，他们就把那些虽然还没有征服，但是呢，把那些地呢，他们都开始分配。 약속을 믿고 정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분배된 모든 땅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只要凭着信心照着上帝的应许，牢牢抓住上帝的应许去征服的时候呢，就必能够得到他们所分得的那块地。 우리는 21장 43절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분배한 땅들을 다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我们在21章43节以下呢，可以看到上帝他应许要把那已经分配于他们的那些地呢，要一一的征服，要赐给他们。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사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렇게 얻게 하셨다. 거기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也就把与那以色列的列祖所立的那个约当中，上帝所应许的那些地呢，上帝都一一的都赐给了他的后裔。 45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所以一切的上帝的应许呢，都一一的无以保留的都成就了。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이미 말씀하신 것이 다 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所以现在虽然眼前还没有完全的应许成型，也就是说没有完全的成就但是呢，上帝所应许赐福给以色列家的所有的话呢，上帝说呢，一句也没有落空。这在21章45节里面我们可以看到，说都应验了。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항상 성취됩니다. 所以呢，在上帝的应许里面，只要上帝所应许的，上帝必要成就。 그런데도 성취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但如果还有那些还留有那些还没有成就的，那不是因为上帝没有能力，而是在于百姓不顺从。 아간의 범죄나 여호수아의 실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정복되지 않은 땅이 또한 있음을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알 수 있습니다. 我们在约书亚记当中也能够看到，还有不少的地呢是没能够征服的那些没能够征服的原因是在于那亚干的犯罪，也有那约书亚的这种失误等等。 분배는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也就是他们虽然已经都各自得到了一种分配，但是呢，有些那些土地呢还没有被征服。 이러한 가운데 모세가 죽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려고 합니다. 所以就是在这样的一个情景之下呢，就像曾经摩西就是这样的死去，那约书亚也现在正面对那死亡。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죽기 전에 남은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시작합니다. 那么就像摩西在进入迦南地之前他能够在旷野，在最后自己在临终的时候呢，把很多有关上帝的信息和教训告诉那以色列百姓一样，约书亚也面对自己的临终呢，他也面对那将要还没有征服的，必须要征服的那块地，他要告诉他的百姓当如何来去生活。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인 22장부터 24장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这样的内容呢，是在约书亚记的22章到24章的内容当中有这样的记录。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남은 땅을 어떻게 마저 정복하실 거에 대한 것입니다. 那么最重要的信息就是你们应当如何来去征服那些还没有征服的那些地。 여호수아는 2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그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那么在约书亚呢，在23章第5节里面说呢，耶和华这位神呢，必将使你们将他们从你们面前赶出去，他要让你们拥有那上帝所应许的那块地为业。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23장 6절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而且在第6节说呢，你们若想要得到那块地，就必须遵行写在摩西律法书上的一切话，不可偏离左右。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남은 땅의 정복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唯有通过那顺从上帝的话语和依靠上帝的话语，才能够去解决还没有被征服的那块地的问题。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 세겜 땅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就像摩西与以色列百姓立约一样，那么约书亚呢，在事件他要与以色列百姓立约。 그러한 말씀들이 언약을 맺는 말씀들이 24장 25절 이하에 있습니다. 约书亚与以色列百姓立约的内容是在第24章25节以下。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해서 여호와 성소에 되어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在24章26节里面说，约书亚将这些话都写在神的律法书上，又将一块大石头立在橡树下耶和华的圣所旁边。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대부분 많이 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我们通过这些话语呢，能够看到上帝拣选约书亚，在通过约书亚的这些顺从的上帝，使他能够得那很多的地土。 그러면 남은 땅의 정복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那我们应当去思想，那些还没有征服的那些土地，又当如何呢？ 그 남은 땅의 정복에 대한 내용이 사사기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那么有关这些还没有征服完的这些地的有关那些信息呢，是在士师记里面有记录。 사사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남은 땅의 정복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我们在士师记的第1章当中可以看到，那余下的那些征服的那些工作呢，进展得非常的顺利。 정복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전쟁입니다. 那么这种征服的这种战争呢，那是圣洁的，这是出于它的前提是出于对上帝的敬畏和求告作为上帝的旨意。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방식이고 이러한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这就是以色列百姓的战争的它的一种方式，也是一个圣洁的征战。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也就是说，这个征战是由神来亲自来征战的一种战争。 사사기 1장 1절은 바로 그러한 전쟁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士师记1章1节，也就是告诉我们这样的一种征战，这种战争。 누가 싸우러 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물어봤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싸우러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유다에게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승리를 확신해 주셨습니다. 那么以色列百姓来求问这位上帝，该由谁来去攻击迦南人？上帝就告诉他们是犹大啊，当先上去，而且呢，把那种能力都交在他的手中了。 유다의 백성들은 베색과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했습니다. 所以呢，这些犹大的那些百姓呢，他们就去攻打那比利洗，还有那耶路撒冷，他最终得胜。 유다의 지파의 정복 전쟁은 성공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好像犹大的那种征服的这种战争呢，好像看起来很成功的，但是也有一些问题的出现。 1장 19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셔서 산지의 거민을 쫓아내었지만 골짜기 곧 평지의 거민들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在1章19节里面，我们可以看到耶和华与犹大同在，犹大就赶出山地的居民，只是不能赶出平原的居民，因为他们有铁车。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산지는 쫓아내었지만 평지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因为上帝与他们同在，在山地上呢，把一切的居民都赶出去，但是呢，在平原却不能。 하나님께서 평지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실패한 것입니까? 难道上帝就不居住在平原里面，所以他失败了吗？ 그렇지 않습니다. 不是的。 유다의 지파들은 철병거, 강한 군대의 무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因为以色列百姓呢，他们惧怕那些铁车、铁器用铁来做的那些武器，所以呢，他们没能够完全的来依靠这位上帝，因为他们有惧怕，所以呢，最终没有完全的得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현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这样的问题也是他们的祖辈们的所出现的问题，也同样是他们现今这个时代这一群以色列百姓他们所面对的同样的问题。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남은 정복 전쟁에서의 문제점입니다. 所以他们的问题就在于他们没能够去敬畏这位战争的能够最终左右战争的这位上帝，而是呢只惧怕那眼前所看得见的那些铁车。 1장 21절은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의 남은 부분을 정복하도록
사명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在1章21节里面，我们可以看到，便雅悯人呢应该去赶出那住在耶路撒冷的那些耶布斯人，但最终呢却没能够把他们完全的赶出去，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也就是没能够把耶布斯人把他们赶出去。 그러면 요셉 족속은 어떻게 그들의 땅들을 분배받은 땅을 정복했을까요? 那么约瑟家呢是如何来征服他们所分得的那块地呢？ 22절은 베델을 정복하는 요셉 족속의 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那么22节呢，再告诉我们约瑟家如何来攻打那伯特利， 베델을 정복한 것 같습니다. 好像他们征服了伯特利， 그러나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但圣经告诉我们，他们的征服不是那么完全的。 왜 그렇게 됐을까요? 那么为什么呢？ 그들이 인간적으로 베델 사람들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因为他们出于仁义呢，他们与那在伯特利的那些人，他们私自立约了。 24절 말씀을 보면 정탐꾼들이 그 베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那么在24节里面可以看到，那些窥探的人看见一个人从城里出来，就对他说： 성 입구를 가르쳐주면 그를 선대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也就是只要你告诉我们进城的路的话，那我就会恩待你，这是一种约定。 그런 언약에 따라서 베델을 정복했지만 약속한 대로 그 사람들을 살려주었기에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똑같은 성을 다시 세웠습니다. 所以呢，当他们征服了这块城之后呢，因为他们要恩待那群人，所以呢没有把他们完全的杀尽，这样一来他们就离开这个城，到了别的城，也造了同样一个城，跟原先同样的。 일찍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好像这跟征服那耶利哥城好像有很多类似之处，但其结果呢却不一样。 여리고성 정복에서 정탐꾼들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在窥探那耶利哥城的时候呢，那些探子呢没有与其中的人、其城中的人立约， 단지 라합의 요구를 들어준 것뿐입니다. 他们只是来去答应拉合的他的一个要求而已。 그러나 베델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요셉 족속은 먼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줍니다. 但约瑟家在征服那伯特利的时候呢，他们是先立约后履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其结果是什么呢？ 정복한 것 같지만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看似已经征服了，但其实呢没有完全的征服。 다른 지파들의 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圣经也对那些其他支派的他们的征服也在记录。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많은 지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동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马拿西西布伦他们也都是在与他们的征战当中，也没能够完全的把他们给灭尽。 처음에는 정복 전쟁이 잘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정복 전쟁에 있어서 남은 땅 정복에 있어서 실패한 것을 보여줍니다. 所以开始的时候，好像这种征服的事工呢，可是征战呢，好像很顺利，但到了结尾的时候呢，都发现都有一些问题的出现。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정복 전쟁을 평가해 줍니다. 那么在士师记第2章当中，我们可以看到针对他们的征服有上帝的使者有一个评价。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땅을 주시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백성들,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说上帝因为有其与百姓之间的应许，上帝都赐福于他在从中做工，但以色列百姓呢却离弃这位耶和华，与那些与其他的种族，也就是迦南地的那些人立约。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세우며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정복 전쟁에 실패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也就是说，他们离弃了与上帝之间的这种约，也就这种对上帝的信仰，他们与那些外邦人立约，而且去侍奉他们的神。所以呢，告诉他们，最终他们所面对的只有那失败。 그들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 남은 땅 정복에 있어서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여호수아의 죽음 후로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에 있습니다. 所以呢，他们在征服那余下的土地当中，这种征战当中的失败呢，那其实就是那约书亚自从约书亚死了之后所面对的以色列百姓与上帝的这种关系当中出现问题。 2장 1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그들의 주요 실패 원인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실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章11节到3章6节的内容呢，是在告诉我们他们失败的最终的原因就是与上帝之间的关系。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他们没有不再去侍奉这位上帝，他们反过来去侍奉那巴力神。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那么上帝就把他们交在呢迦南人的手中。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那么以色列百姓就遇到那些很多的问题和艰辛，他们就向神呼求，求告能够拯救他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자 곧 사사를 세우십니다. 上帝就怜悯他们，为他们立那士师，就是那拯救他们的人。 조금 사사 때문에 구원을 받고 살만하면 그들은 다시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돌아갑니다. 但通过这些士师，当这些百姓呢能够得到恢复的时候呢，这群百姓呢就又要回到那去拜那些巴力等假神的这种他们的罪恶当中。 이 부분은 사사기의 서론으로서 어떻게 사사기의 본론이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所以呢，我一直跟大家来分享的就是有关士师记的一些绪论，来一起来分享了士师记是如何在我们面前展开的。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남은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就是以色列百姓他们离弃这位上帝，所以呢，上帝也就无法赐给他们那余下的那需要征服的那些地。 3장 5절과 6절은 그러한 서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3章5到6节的内容就是在讲述这样的一个绪论。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과 함께 동거했고 또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딸들에게 아들을 주는 혼인관계를 통해서 그들과 관련하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而且5节和6节告诉我们，以色列人呢住在那些迦南人，也就这些外邦人里面其中间，而且呢要娶他们的女儿为妻，而且呢将自己的女儿也嫁给他们的儿子，而且呢去拜他们的神。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찍이 강하게 금지하신 그러한 명령입니다. 那么这些呢是上帝所不允许的，上帝通过摩西所一再的强调要禁止的一些信息。 사사기의 서론을 이루는 바로 이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남은 땅 정복에 실패했는지를 말하고 있고 그 실패의 주된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실패라고 말씀합니다. 士师记1章1节到3章8节的内容呢，3章6节的内容呢是有关士师记的一些绪论，他在告诉我们以色列百姓是为什么面对那是为什么结局是失败，而且其原因是什么？原因就是他们离开这位上帝，没能够与上帝之间维持呢美好的关系。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我们的人生也是一样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只要我们信靠这位上帝，顺从这位上帝的时候呢，那我们就可以从这位掌管我们生死祸福的这位上帝里面得到他的保守和他的祝福。 그러나 인간의 능력을 믿고 인간과 타협하며 현실 속에서 아주 현실적인 생활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但如果我们只依靠自己的能力，而且与人之间彼此妥协，我们或许觉得这就是那成功的捷径，但最终我们面对的只能是失败。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생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我们总以为我们可以靠着我们的努力和我们的思想、我们的想法，就最终能够成功，但恰恰相反。 이제 온니엘부터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설명해 가십니다. 那么上帝呢，那么再次通过呢托涅开始这些士师呢，来不断的把上帝的这种信息，还有以色列人的这种状况呢，一一的展现在我们的面前。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上帝要立那俄托涅呢，来作为一个以色列百姓的士师，要拯救以色列百姓。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但以色列百姓呢，他们依然要在上帝面前行那上帝所看为恶的事情。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那么上帝就要使用那摩押王来审判以色列百姓。 그러나 그들이 다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那他们就面对那痛苦，再次呼求这位上帝。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에웃을 세우십니다. 那么上帝呢，就因为听了他们的呼求，立以户为士师。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以后呢，他是一个左撇子，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也就是说，他不是一个各方面很健康的、很正常的， 아마도 오른손이 불구일 수 있습니다. 因为有可能他的右手呢可能是残疾。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但上帝依然拣选了他，要通过他来拯救以色列百姓。 31절에 보면 삼갈이 나옵니다. 那么在31节里面，我们可以看到三家， 무명의 사람이지만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他是一个很平凡的人，但他可以用那赶牛的那个棍子呢，可以打死那600非利士人。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只要我们依靠这位上帝，上帝就可以动用、可以使用那任何一个人去拯救整个以色列百姓。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所以以色列百姓呢，他必须只单单的依靠这位上帝。 그러나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있습니다. 但在第4章当中，我们可以看到以色列百姓再次他离弃这位上帝。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그들을 또한 심판하십니다. 那么上帝就再次通过那迦拿的王呢，是要去审判以色列百姓。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위해 여선지 드보라,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所以当上帝用迦拿王耶宾来审判他们的时候呢，上帝就再次立那女先知狄波拉来去拯救以色列百姓。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하나님은 여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我们知道当时的社会是以男人为中心的，但上帝在这里要使用那女性来拯救整个以色列民。 여선지 드보라는 이제 군대 장관으로 바락을 세웁니다. 那么狄波拉呢，他就立那个军队的军队长。 그러나 바락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但巴拉呢，他呢不是一个有勇气的人。 여선지 드보라가 자기와 함께해야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那巴拉就觉得呢，只要女先知狄波拉与他同在的时候呢，他才能够在战争当中能够打胜。 드보라는 바락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겠지만은 영광을 차지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所以狄波拉说呢，你或许能够通过那战争，你会得胜，但你无法得其荣耀。 드보라의 말대로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적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잡지는 못합니다. 巴拉呢，照着那个先知的话呢，他的确也在战争当中最终得胜，但他却没能够抓到那敌将的将领。 오히려 연약한 겐 사람 이방 여인 야엘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反而是呢，外邦女人呢，最终来就是基尼族的一个西柏呢，他来杀死了那个敌将晋低底斯撒拿。 야엘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적인 이 시스라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所以她虽然是一个外邦女子，但她却能够西柏做一个外邦女子呢，却能够杀死那敌将。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那么上帝是怎么来做工的呢？ 연약한 두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也就是上帝要通过那软弱的2个女子呢，拯救了以色列民。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上帝用他的全能拯救了以色列百姓，但以色列百姓呢，却一而再、再而三的来离弃这位上帝。 우리는 기드온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는 6장 1절에서 그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我们在6章1节有关祭奠的这样的一个内容当中，也能够看到这样一个情景。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심판하셨습니다. 那么上帝要使用那米甸人来审判以色列人。 그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那么以色列人再次在上帝面前呼求，求上帝拯救。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上帝说呢，我不再去拯救你们了。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들어 세우십니다. 但上帝最终还是垂听着百姓的呼求，来立基甸作为他们的事实，来拯救他们。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들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在下一讲里面继续来去分享上帝是如何通过那基甸来去拯救那群悖逆的百姓。 감사합니다. 谢谢大家。